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하나님이 11조를 우리한테 다 줬어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냐면은 놀랍게도 이 3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크면, 믿음이 많으면 내가 11조를 구분해서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30만 원을 못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신 적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할 때는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날 의심하느냐 이러면서 믿음을 책망하세요. 근데 11조만큼은요 하나님 우리한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도둑놈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처음부터 이것을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11조를 먹어버리면 너는 나의 것을 먹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심을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하고 싶은데 먹어버렸기 때문에 너 첫째 씨를 먹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도둑질했고 가난했고 그 다음 그의 교회를 가난하게 하는구나. 근데 씨를 줬기 때문에 네가 심었다면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그의 교회가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조가 만일 나의 믿음의 문제면요 어찌 너희들이 날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놈들아 이렇게 나갑니다. 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의 문제로 잘못 생각하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는 11조를 먹어보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11조를 하나님께 내고 이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 전체 안에서 11조만큼은 믿음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자로 축복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정액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 것에 대한 정확한 온전한 10분의 1 11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1조 계산은 수입이 있어요. 이 수입이 있는데 수입 전체 이 매출을 말하는 거죠. 이 매출을 수입보다 매출로 말하면 더 좋겠네요. 이 매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출의 10분의 1을 해요. 아니에요. 매출 빼기 지출입니다. 매출 빼기 지출하면 순수익이 있습니다. 순수익의 10분의 1입니다. 이해되셨죠? 순수익의 1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다. 반 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11조 계산하기가 어려운지 무조건 200불이야. 무조건 300불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만큼의 10분의 1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이때의 시험이요. 성경적 원어로 보면요.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 그것으로 나를 실험해봐라. 이 뜻이에요. 콩을 씹으면 콩에서 열매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 이게 과학적 실험이잖아요. 그렇듯이 11조를 심고 거기서 열매가 나고 한 개를 심었는데 몇 개가 나는 이것을 내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나를 실험해봐라. 하나님을 실험해봐라. 지금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실험을 해봐라냐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를 실험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그 거부나 이런 축복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늘 문을 열고 복 주겠다는 복은요. 딱 두 가지 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또 말씀하시길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이러면서 11조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11조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을 주는 것이 뭐냐면 메뚜기 떼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아시죠? 여러분 그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만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슨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그리고 네 생각은 뭔데? 이러니까 이 사탄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쳐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단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 사탄과 마귀들은요, 우리의 재산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 만몬은요, 특히 우리의 재산이 불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어째든지 빚지게 만들려 하고 어째든지 충동 구매 일으키고 어째든지 메뚜기 떼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물을 없애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언제 우리의 재물이 불어나는가? 우리 삶 안에 메뚜기 떼가 막아질 때 우리의 재물은 불어난다고 얘기해요. 이 메뚜기 떼가 이거죠.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와서 지나가 버리면 초토화돼 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날아가죠. 이 오늘날 메뚜기 떼는 어떤 거냐면 만일 제가 사업을 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번 달에 수입을 보니까 2천만 원이 벌어졌어요. 2천만 원이 벌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죠. 그래 경찰서에 쫓아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냥 어찌 한 대를 툭 쳤는데 이가 두 대가 날아간 거죠. 상대가. 그러니까 이 상대가 난리가 난 거죠. 고소하겠다. 그러면서 합의 보자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대 1,000만 원씩 내놔라는 거죠. 그래가 2천만 원 벌었는데 엄마 그 2천만 원이 글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뭔 말 이해돼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가지고 돈을 빌려달래가 빌려줬는데 떼먹어 버렸어요. 이런 것이 인생에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예, 내가 수고해서 분명히 그 재물이 다 내게 돼야 되는데 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떼가 오면 그래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너의 삶 안에 메뚜기 떼가 못 오도록 내가 다 막아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기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남는 거 없는 삶. 뭔가 분명히 재산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아. 널 보면 뭐가 부족해. 분명히 열심히 일했어. 그게 보면 줄줄줄 나갔어. 여러분 삶에 메뚜기 떼가 크고 작은 메뚜기 떼가 얼마나 보내는지 몰라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사단이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다 막아서 여러분은 뭘 하냐면은 특별하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뭐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사람 뭐 오늘 당장 부자로 만들어주고 오늘 뭐 사업체가 뭐 대박이 나고 이게 아니라 새는 재정을 다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우리는 농사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대학 등록금이 나왔어요. 400만 원 나왔습니다. 이러는데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포도 농사 지었다. 지금 연 걸어졌다. 이제 저거 따가지고 이제 판매하면 400만 원 나온다 하고 포도밭에 갔어요. 근데 따기 전에 기한 전에 태풍이 와가 다 떨어져 버렸어. 어메 열매가 하나도 없네. 이래서 어떻게 이 400만 원에 응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기한 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내가 이 회사 다니다가 혹시 내가 잘린다거나 내가 이 돈 벌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왜? 너는 나의 명령대로 온전한 11조를 심었기 때문에 너 산 가운데 필요할 때 열매가 반드시 공급될 것이다. 내가 이때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낼 때이다. 이때가 내가 너에게 다른 재물의 통로를 내가 열어줄 때이다. 그리 시내가에서 내가 사르밧 땅으로 너를 옮길 때이다. 내가 까마귀에서 내가 가브를 통해서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온전한 11조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뚜기 떼가 오지 않고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결과가 12절입니다. 뭐라 합니까?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땅이 아름답다, 이 기준은 뭐냐면요, 엄청난 많은 열매가 있을 때 땅이 아름답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 말은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너희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도 너희들 보면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대, 복되대, 복되대, 이방인들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803 보살님, 그리고 태백산 보살님들, 그 보살님을 제가 요즘 어떻게 부르냐면 이모들, 큰 이모, 작은 이모, 예, 이모로 불러요. 너무 잘 지냅니다. 예, 그 이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왜 예수 믿고 싶어졌냐, 너가 받은 그 축복을 보니 참 부럽다, 이거예요. 땅이 아름다운 나의 열매를 보니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무슨 돈 부자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결과.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을요,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들이요, 이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려고 많이 작당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11조만 없어지면요,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11조가 예를 들어서 1년만 딱 끊긴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 경매 나갑니다. 신천지가 접수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신학자들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주 큰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 메시지는요, 간결하면서도 아주 맛깔스러우면서도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잘 듣고 은혜 받았던 메시지예요. 그 목사님을 제가 내 마음 안에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 메시지를 즐겨 들었죠. 근데 저는 성경을 200독 이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저게 온전한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서 약간 비껴났는지를 아주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는 다 사라졌고 이 은혜의 시대에 이 모세의 율법으로 11조를 강조하지 마라. 이거는 이미 없어졌다. 여러분, 11조로부터 자유하십시오.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고 11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쏙 듭니까? 안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내가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목사님 이상한데 어째 저 입에서 한쪽으로는 생수가 쏟아지고 한쪽에는 꾸중물이 쏟아질까? 이런 퀘션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살합니다. 예,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깊은 우울증 환자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메시지를 막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11조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냐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하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 왕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11조 할 때가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 만일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이래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모르겠으면 그러면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예수님 입으로 11조를 해라고 말한 게 성경 안에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봐라, 이럴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11조를 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씨를 먹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어버려서 어떠냐면 나의 삶 안에 그런 큰 열매가 맺고 배가 되는 삶을 축복을 못 누렸어요.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 먹어놓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씨를 안 심었는데 뭔 수로 축복하냐. 네가 씨를 심었다면 내가 때에 따라서 30배도 축복할 수 있고 100배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너가 씨를 먹어버리고 축복하라면 나는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성경에서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먹어버리고 축복해달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해질 뿐 아니라 그의 교회가 가난해집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해져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메시지가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유럽을 강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를 강타했습니다. 이미 저는 캐나다에 몇 번 집회했습니다. 그분 메시지가 강타해서 캐나다 안에서 11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점점점 피폐해지기 시작. 교회들은 피폐해지고 개인들은 피폐해지고. 여러분 11조 하라 안 하라 저는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축복하기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씨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걸 줘서 너희들이 심게 하고 축복하겠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이해된다면 11조를 먹어보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삶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11조를 심었는데 지금부터 장부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험해봐라 했기 때문에 장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너무너무 다른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제정학교 오면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11조 회복운동, 부흥운동을 먼저 시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11조만 온전하게 회복하고 부흥한다 하더라도요 돈이 무지하게 넘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만일 이런 분이 있다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내가 11조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눈에는요 죄송해요 도둑놈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것을 먹은 도둑놈. 그리고 축복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안 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명령대로 심었사오니 주님 약속대로 내 조상들에게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원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압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듯이 11조 심어야 하나님이 너의 재정을 풍성하게 했다. 이 원리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 원리는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떠냐면 축복해 주신다 했기 때문에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강신자다. 그게 아니라 바람직한 목적, 축복이 있다면 합당한 수단, 하나님이 말씀한 걸 써라.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번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정말 오해가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나 개인의 축복이고 이 교회적인 축복인지 이걸 깊이 깨닫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은행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은행. 네, 하늘 은행. 어디가 하늘 은행인가? 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하늘 은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를 하나님이 하늘 은행을 성빈이 하늘 은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 예, 선교사님들, 예, 이렇게 이분들이 하늘 은행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볼게요. 여러분 좀 깨달아집니까?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십시다. 이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11절,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고 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주인을 위하여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운다, 이 말은 먹을 걸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어떻게 소를 위하는 거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신령한 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고 하겠느냐. 너희들의 육신의 것, 재물로 너희들이 나를 공급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마땅하다,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주의 종한테, 주의 종들은 말씀으로 먹이고 왜 여러분들은 재물로 그들에게 사례를 하고 그들을 입히며 먹이냐면은 13절에 보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주의 종은 가급적이면 주의 종이다 이러면 목숨 걸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 내가 복음 전하다가 먹을 거 없으면 죽어버리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래서 순교하기를 각오한다면 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인데 내가 내 손수로 벌어가지고 투잡 뛰면서 내가 한다면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힘들어져요. 내가 만약 주의 종이라면 어렵죠. 당장 생계가 안 되죠. 애들 학비가 없죠. 그렇지만 죽기를 각오해버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의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공급할 것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너무너무 피폐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이 같이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주 보물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여러분, 빌립보 사람이 누굽니까? 마게도냐 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아,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아 이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여기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을 여기다 파송했어요. 왜요? 잃어버린 영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 이 잃어버린 영혼이 여기 있는데 여기 온 땅에다가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여기다가 빌립보 사람들, 이 빌립보 사람들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이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뭘 줬냐면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선교 헌금을 보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지,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이 놀라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라고 말합니까?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분명히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의 돈을 받아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 비밀을 풀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돈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풍성하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넉넉하게 살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서를 풀려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읽어야 단서를 풀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자기가 누구냐면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제사장이다. 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이 은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잘 보세요. 이방인을 뭘로 드리는 것이 또 제물이라는 단어가 써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잘 연결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받았는 그 헌금이 어디에 쓰여졌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예배할 때 끌어오는 양, 예배할 때 끌어오는 그 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소로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라. 소가 없을 때는 비둘기로 예배하라. 비둘기가 없을 때는 고운 가루로 예배하라. 예배자한테는요, 예배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요. 제물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제사장인데, 다시 제사장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집행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옛날에 예수님 없을 때는요 제사장만이 오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이유를 계시록 5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너희를 피로 값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신분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이방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가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 제사장의 직무가 첫째가 뭐냐면요, 예배해야 되는 게 제사장 직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받았냐면 헌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이방 나라의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죠. 다시 말하면 이 받은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기에 내가 썼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을 걸 받아서 내가 여기다가 썼다. 그랬더니 이들이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이들이 왔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들이 주께 돌아왔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걸 계시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헌금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계시받았죠. 아, 내가 헌금을 100억 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실까?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벌떡 일어나서 춤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저는 원래 춤추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앞에 찬양하면 제일 앞에 나와서 제가 막 춤을 춰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춤추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나의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깊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이방 나라의 영혼의 제물을 사도 바울처럼 끌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을 춤추게 해야 되겠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전도 시상을 할 때 내 이름이 거기서 1등, 2등, 3등에서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네, 저는 교회에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한 적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꽉 찼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 예배자, 돈 100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걸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내가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는가 하니까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아파트에 물색했어요. 전도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항상 내 가방에 뭐라도 작은 거라도, 볼펜이라도 치약이라도 뭐라도 넣어 다니기 시작해서 한 개씩. 그리고 그 아줌마 기도하면서 그 아줌마 잘 다니는 누트를 파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 뭐 아이고 106동 아주머니 이러고, 나는 여기에 802호에 사는데, 예를 들면 아이고 아주머니 어디 산다는데, 이러면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해졌죠. 그리고는 어머 우리 집에 치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면서 치약 중에 좋은 치약,
그러면서 이게 일반 치약이 아니라네. 이게 프로폴리스 치약이라네. 한번 써봐. 이 치약 쓰면은 감기도 덜 걸린다네. 너무 많아가 그냥 준다. 이래 한 주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이런 거 부담 없잖아 치약이니까. 근데 일단 먹으면 어떻게 된다? 걸린다. 그래 이제 치약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뭐라고 저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세럼 같은 거 이런 거 그것도 지나가다가 딱 해가 또 주고 여름에 또 수박 이런 거 또 한 덩어리 사주고 뭐 배달시키고 이러니까 아이고 나보고 유진 엄마 뭐 이렇게 많이 주나 이렇게 아이고 뭐 많이 줘 늘 있는 거 나누고 사는 거지 이러면서 공을 들이는 거야. 계속 공을 매겼어.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총동원 주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106동 아줌마 우리 교회에서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 꼭 한 분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진짜 절대로 아니다. 진짜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니하고 내하고 정이 있는데 한 번만 따라가 주면 안 될까? 아니면 나 목사님한테 혼난다. 야 그냥 딱 1시간이니까 그냥 한 번만 그냥 따라와 주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냥 하루만 따라와 주라. 왜냐면 안 믿는 사람 데리고 가요. 오늘 예배하는데. 이러니까 아 진짜 먹어가지고 진짜 어때 할 수도 없고 그럼 딱 1시간만 따라가 준다 이렇게 해요. 웬만하면 그만큼 먹었으면 따라가 줘요. 예. 예, 오늘 우리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어떤 우리 사모님께서 어떤 자매님에게 예수 안 믿는 그 우리 아름다운 불교 신자 자매님 이미 그 영혼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한 그 자매님한테 재정책을 줬대요. 근데 오늘 내가 그 자매님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얼마나 축복한가 영안이 열려서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매님 고백이 이거예요. 아, 이 사모님이 재정책 주면서 여기 부흥집회 한다고 한번 오라는데 나는 지금 이 불교를 믿고 우리 집에 내가 절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의 정성에 미안해서 한번 와주고 싶었대요. 뭔 말이 알죠? 책 한 권에도 따라와요. 미안해가지고 가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먹였잖아 계속. 그러니까 미안해가 따라와 주는 거죠. 그 순간 왜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축복할지 내가 이미 아니까 그 순간부터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제일 하기 어려운 거 금식 내가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루에 한 끼를 주님 앞에 교회 온다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금식 들어가요. 날짜는 이제 정해졌고 그리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차로 모시고 와가지고 선물도 조그만한 거 하나 준비하고 여러분 새 가족이 은혜 받는 자리는 앞에서 3번째 자리예요. 그 5번째 넘어가면 은혜가 안 돼요. 앞에서 3번째에서 5번째 사이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앉혀놓고 어떠냐면은 내 옆에 새 가족이 왔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내가 이제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영혼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 내가 손을 잡아요. 나는 이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는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끌고 왔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나는 내가 그래 생각하는 거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돈으로도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방 나라의 영혼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 제물은 뭐예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뭐합니까? 살과 뼈를 발라서 피를 쏟고 하나님께 태워드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오늘 이 자매님 모든 살과 피를 다 발라주십시오. 모든 피는 다 쏟아버려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가치관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죽게 해주십시오. 왜냐? 제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오늘 죽어줘야 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래.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이런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제 예배 시작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금식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쁠까요? 근데 갑자기 이 자매 안에 뭔가 이게 타치되는 거예요. 이게 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갑자기 눈물을 하염없이 쏟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척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미리 전화 다 해놨어. 목사님 오늘 내가 누구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 앞에 지나갈 때 진하게 악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하고 친한 장로님한테 전화 다 해놨어. 장로님 알죠? 진하게 악수 좀 해주세요. 다 해놨어.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손잡고 빨리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김 집사 따라 나왔냐고 인상이 왜 그리 좋냐고 잘 왔다고 아이고 자매님 이제 우리가 만났구나 이제 이래요. 그게 이제 그 자매가 내 쿡 찌르면서
한 시간만 따로 미안하니까. 그것도 장로님한테 가고 우리 어차피 왔으니까 교회 밥 한 그릇 먹자니까 안 먹대. 그래가지고 그럼 바깥에 나서 우리 한 그릇 먹고 가자 이래가 집에까지 모셔드리고 이제 미안하다 내가 예수 믿으라는 게 하고 한번 따라와 줬으니 너무 고맙다 이래가 또 모여 수박 한 덩어리 또 보내요. 예, 그리고 월화수 뭐 금쯤 되면 이제 집에 찾아가가지고 영양 크림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자매님 이래 왜 왔니? 내가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장이 전화 왔는데 이번 주에 왔던 그 사람 인상이 너무 좋다고 또 데리고 오란. 나 어쩌노? 이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네. 아, 내가 믿으라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은혜 주면 믿고 그냥 한 번만 더 따라가 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잘 섬기잖아요. 그 머리는 척하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요. 권사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된 분. 내는 아직 14인데. 교회를 나가야 권사 받지. 맨날 집회하러 돌아다니는. 네. 여러분이 많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빌립보서 말씀 들으면 이해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 다시 빌립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나의 썰 것을 보내었다. 18절 예,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왜? 이방 나라의 재물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헌금한 이것이 이방 영혼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집행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풀어집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누구를 채웁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채웁니까? 빌립보 사람들을 채웁니다. 헌금하는 사람 여기를 채우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를 채워야 돼요? 성빈을 채워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채우고 이쪽은 이쪽으로 채우면 하나님은 모든 썰 것을 채우시고 이쪽은 이쪽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채워주시고 이게 돈의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고가 차고 넘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빈들에게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실은 많은 교제는 안 해봤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잘 담임 목사님 칭찬 안 합니다.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유일하게 칭찬하는 거 우리 홍 목사님. 예, 아니까. 예. 근데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창고가 넘친다면 담임 목사님 주셔가지고 선교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펼치기만 됩니다. 교회가 돈을 움켜잡으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떠냐면 돈을 쓰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11조만 온전하게 심어도 이 교회는요 토론토 전체를 섬기고도 남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그렇게 또 토론토 전체를 섬기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이 교회에 계속 보내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올 7월 달에 제 인터넷 강의를 들은 한 자매님이 성빈 섬기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걸 깊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얼마를 계속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이 아닌데 이걸 봉투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뭐라냐면 이걸 좀 전해 주십시오 이래요. 예, 이게 손명수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인도 아닌데 좀 쪽팔린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교인이란다. 엄청 쪽팔려버려요. 목사님 예, 하나님의 사람 성빈이라고 하나님께 심습니다 이러면서 섬기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5분만 더 쓸게요. 예, 지금 30분인데 5분 더 쓰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하늘은행이 어디인가 지금 이래 봤는데 그 첫 번째가 하늘은행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봤어요. 예, 가난한 자가 하늘은행이다 이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성빈이다. 세 번째는요,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있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오지 마라 그래요. 내 강의할 때 좀 오시지 마라. 예. 왜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나는 말하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참 죄송한 말을 가끔 해요, 제가. 저는 솔직히 성도로서 목사님들을 볼 때 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저 프로젝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교회를 한 200억짜리 정도 지으면 딱 감당할 만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감당이 되는데 800억짜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도나가지고 교회 문패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이단으로 넘어갔죠. 그게 어떠냐면은 죄송해요, 장로님들한테도. 어떤 장로님들은 내가 장로 기간에 반드시 교회 하나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다윗에게 다 준비하게 하고 나는 니한테 안 받겠고 솔로몬한테 받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죠. 그게 교회 지으라면 교회, 그것이 우물파라면 우물, 그것이 유치원 지으라면 유치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 비전센터를 지어야 되면 선교 비전센터.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니 어떤 장로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안 받겠다 하는데도 다윗이 받아라니까요. 네. 이런 프로젝트도 혹여 있지 않겠는가? 혹여. 이런 말 홍 목사님 있으면 뭐한대? 그래서 투자 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같은 돈인데 투자 잘해라.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섬기는 교회. 여기 지금 많은 교회가 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뭔가를 기도하면서 결정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먼저 거기 교회는 다 밀어버리고 저 사람 되게 좋아 보이니까 그 선교제 다 갖다 주고 저 목사님 좋아 보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는 안 하고 저 목사님한테 다 갖다 주고 근데 그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아시냐고요. 가상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항상 그렇습니다. 네가 영적으로 공급받는 그것이 네가 투자할 것이다 늘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젝트다 이러면 아낌없이 여러분이 거기에 투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돈 쓰는데 여러분 재물이 넘친다면 내 낯이 나고 내가 칭찬받는 곳에 쓰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한테 쓰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다가 헌금을 동참하면 되는 거죠. 가난한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 하늘나라 프로젝트 이런 곳에 돈을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얼굴 나고 내 낯이 난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세요. 그런데 돈 쓰면은요 심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돈이에요. 아까운 겁니다. 이 땅에서 나는 낫나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네 칭찬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하더라도 심는 것에 투자하라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마치기 전에 NCMN을 한 번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NCMN을 보여주시면서 통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죠. 예, 한쪽 나무 토막에는 북한, 한쪽은 남한.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연결되더니 통일한국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통일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준비시켜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 언제 통일됩니까? 그의 교회가 준비되면 통일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 눈에 펼쳐진 광경이 황금산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황금산이 뭡니까? 이러니까 부의 이동을 시작할 거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부의 이동을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왕의 기업 안에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나의 부를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환상을 보고 담대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수년 전부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치고 몇 년 지나서 여러분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많이 볼 거예요. 뭐 이 목사님들, 아주 신실한 목사님들이 뭐 신디나 베니힌이나 이런 하여튼 많은 목사님들이 한상, 한국을 향한 한상을 본 걸 2, 3년 전부터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한상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한국에 금가루를 쏟아붓는 장면을 봤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통일을 위해서 한국 안에 큰 불을 부어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제가 본 거하고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적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기업적으로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의 기업에게 부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는 그 사람, 그 기업에게 하나님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 원칙으로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부어줄 때는 잠깐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북한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이 북한을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섹터를 나누어라. 다 나누어라 이랬어요. 그 섹터를 다 나누는데 5km씩 나누라 그랬습니다. 5km씩 나누라. 그래서 5km씩 나누니까 북한이 1159개의 섹터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을 이 한 섹터를 이 남한 교회하고 이렇게 분양시켜줘라. 그리고 한국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분양해줘라. 첫째는 교회에게 분양하고 기업에게 분양해라. 그래서 한 섹터 여기다가 이제 NCMN에서는요, 이 OK 운동 본부에서는 이제 9월 20일이 되면 3차 북한 땅을 분양하는 분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도 분양받아 갔고요. 시드니도 분양받고 저기 독일에도 분양받았어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NCMN에서 이 하는 OK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북한의 팔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팔도가 이게 추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도를 추첨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를 딱 뽑았는데 보니까 나는 자강도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팔도 자강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강도에 가가지고 또 그 볼 같은 걸 뽑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 두루마기를 딱 뽑아가지고 딱 보면은 자강도 A 구역입니다. 그리고 1-1 구역입니다.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OK 운동 본부에서 바로 저런 걸 내가 구글 어스를 통해서 자강도 A 1-1 구역을 쫙 비춰줍니다. 조그마한 집까지 다 나옵니다. 그 5km 반경을 다 비춰주면서 선포합니다. NCMN에서 자강도 A 구역 1-1은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땅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CMN 본부에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이 그 땅에 바로 딱 꽂힙니다. 그리고 수천 사람들이 거기에 중보기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이 열리면은 이걸 분양받은 교회에서는 뭘 하냐면 예수의 4대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준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복음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가르치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하는 거죠. 문이 열렸다면 우리는 유치원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안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팀이 구성돼서 그걸 준비하게 되고 이제 재정을 준비하는 걸 이제 다 우리가 셋업 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4대 사역을 이제 준비하게 하는데 또 하나는 기업에게 분양해 줍니다. 너무 작은 교회는 5km 반경 안에 2개, 3개 교회를 분양해주고 기업한테 분양했는데 제가 우리 그룹에서 많이 뽑았어요. 근데 자강도 A 구역 1-1이에요. 그럼 NCMN 본부만 압니다. 이 구역에 어떤 기업이 분양받아갔고 어떤 교회가 분양받아갔는지 통일될 쯤에 이 기업과 이 교회를 자매기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미 돈을 준비했고 또 교회도 준비했고 함께 이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으로 분양해주고 교회로 분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 한인 토론토 장로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토론토에서도 이걸 좀 몇 개 분양받아가면 참 좋겠다. 해외에서 못 들어올 때는 혼 목사님이 대신 분양받아가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양받는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지도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 깃발까지 다 꽂을 제가 다 본부에서 여러분 이제 택배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했습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기 하나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된 기간이 70년 만에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소련의 공산주의를 선언한 게 1945년입니다.
예, 저 1900, 소련이 공산주의를 선언한 게 1917년입니다. 이 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이게 일어나면서 공산주의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고르바초프가 1987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공산주의를 종언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련 정부가 1920년도에 수립이 되고 1990년도 됐을 때 세계 지도를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왜? 소련 땅이 없어지고 스탄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스탄이 다 20개국 독립국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공산주의를 선언한 게 1945년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70년을 하면 2015년입니다. 근데 남북한 분리대가 단독 정부가 수립된 게 1953년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70년 하면 2023년이에요. 이게 70년이에요. 정확하게 70년 만에 통일된다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역사 안에서 70년 주간은 굉장한 주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꼭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는 건 이겁니다. 전 세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느끼는 게 통일이 곧 될 것이다.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통일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어요. 선교는 먼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 밖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동족부터 선교하고 동족 밖으로 선교하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 북한이 문이 열리는 걸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선교지만 선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지를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5km 운동은 남한 반경 5km, 북한 반경 5km, 선교지 반경 5km 안에 예수의 4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주는 게 뭐냐면 마켓도 넣어주고, 왜? 고아와 가와 객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켓도 여러분에게 넣어주고, 그런 사랑 나눔 가게도 넣어드리고, 이러면서 어떠냐면 이걸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여기서 해보고 북한에서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또 당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보시고,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보시고, NCMN하고 먼저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NCMN하고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토론토 안에는 또 다른 교회가 저희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은 홍승근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부부하고 교제하면서 뭐 싹싹하고 이런 맛은 없는데 진실되다, 참 진실하다 이런 게 그냥 영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라면, 그리고 장로님 몇 분 만났습니다. 식사하면서도 만나고 잠깐 얘기해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교회다. 이런 교회를 참 섬길 수 있으면 참 기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메시지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11조를 혹시 잘못 오해해서 믿음의 문제로 잘못 오해해서 먹어버린 일이 있고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온전한 11조를 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교회를 부유케 하고 먼저 또 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좀 기도하는, 그리고 11조 기도가 끝나면 아버지 통일을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한국과 디아스포라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